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사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하나가 남았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 남은 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스스로의 몸을 지탱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힘에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 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곧 떠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데 그가 마지막 기력을 다 짜내서 하고 싶은 한마디,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한다. 그러면 교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할 수 있는 한마디는 무엇인가? 다른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마귀는 함부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흔들리느냐?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느냐? 사랑이 담겨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 제일 좋아하느냐? 성도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마귀가 기뻐서 뜀을 뛰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서로 사랑하셔서 마귀가 감히 범할 수 없는, 마귀가 감히 틈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진짜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장례를 누가 치러줄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어디서 할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오겠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제 돌잔치나 이런 거 할 텐데 누가 합니까?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혼자 그냥 알아서 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성공하면 된다고, 부자 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어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람답게 키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누가 가르쳐 줄 것입니까?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미국 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나 자신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감이 잡히지 않을 때 형편이 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또 장도 봐주고 함께 어려움을 나눠주고, 누가 한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하게 배어있는 교회는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이런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앞으로 채워가야 할 많은 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만큼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또 있을까?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온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나 당회원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로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27년간 정부 치고 살았던 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떠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는 사람들은 다 이 동네에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 가족들 다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든 추억이 다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곳도 이곳이고, 제가 여기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목사 때는 마냥 행복했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서는 행복하기도 했지만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동안 함께했던 교회 식구들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지니아의 어느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 함께했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군 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 어렵다고 하는 교회 개척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러다가 더 넓은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교회와 이 넓은 공간을 채워줄 교회를 찾고 있었던 연합장로교회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셨구나. 정말 이 자리는 제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제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길러주시고 또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막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연합장로교회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덮으셨다. 은혜로 덮으셨다. 바울이 그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 증거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십니다. 어제 마이클 차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비드에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시니까 이게 파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잠깐 뵙고서 이제 멀찍이서 이제 뵙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수련회를 가려고 했는데 수련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마음 아프신 거예요. 제가 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건강 챙기시고 우리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수련회는 갈 수 없게 되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차 목사님 이제 편찮으신 그 와중에 에스더 전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또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목사님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목사님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뀌면, 그것도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면 틀림없이 힘든 시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치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 받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세와 다윗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과 함께 나온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정복 전쟁까지 마치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사람 좋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그가 성전 건축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성전 건축까지 다 완성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임은 성전 건축 재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다윗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 이런 분들에게 비할 건 아니지만 그냥 드는 생각이, 우리의 뜻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제가 2년 전에, 바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설교가 있죠. 제가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면 1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밀고 나가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네 다음에
올 다른 분이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으로 주신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사도 요한이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에 부탁드리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52년이라고 하는 전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52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것의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께서 노티내지 마시고 싱싱하고 산뜻한 결정들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지 마시고 뒤로 후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멋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께서는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사실 제가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젊은 분들에게, 따라가시는 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뜻으로, 또 그 다음 것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들은 교회의 리더십에 철저하게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를 존중하시고 또 새로 오시는 우리 임시 담임 목사님, 우리 윤희문 목사님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임시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이 권한의 제한을 두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시라는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귀에 설교 말씀이 들려요. 임시 담임 목사다 이러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임시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함께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야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연합장로교에서 정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 윤희문 목사님과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에게 전폭적으로 그 사랑과 존경을 여러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회가 진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당회를 존중하고 따르라고 했죠. 둘째는요, 우리 젊은 분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당회로 들어오세요. 리더십을 잘 따라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리더십이 되셔야 합니다. 한 40대쯤 되면 벌써 세상에서 사업체 이끌어 가시고 또 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해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글이나 삼성에서 부를 때는 옳거니 하고서 달려갈 텐데 왜 주님이 부르시면, 왜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됐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믿음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느냐. 이거 다 핑계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밖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리더십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배우고 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배우고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겁니다.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우리 교회에 훌륭한 귀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배우면서 하세요. 배우면서 앞에서 장로님들이 이끌어 주실 때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셔서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리더십이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가 뭐냐? 오늘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게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데 복잡한 어떤 그런 무슨 수학적인 그런 신비 비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로 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제가 뭐였죠?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I love you so much 이러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I love you so much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저 높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I love you so much 이러고 스윗톡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The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때워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그 사랑을 말로 때워버리면 말하지 않느니만 못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말로 때우면 안 되는데 말로 때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말로만 때우면 안 되는데 거기서 말로만 해버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무기력한, 무의미한 그런 사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은요, 말로만 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는 마귀가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그걸 경험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 하면서 한 장의 사진이 날라왔어요. 8시 21분 사진 한 장이 딱 날라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마이클 차 목사님 집 앞에 가서 마이클 차 목사님의 차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셔서 이게 마이클 차 목사님 맞냐고. 마이클 차 목사님이 코비드 걸려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간표를 짰대요. 서로 요일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목사님에게 반찬과 드실 것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어제 8시 21분에 카톡 하면서 사진 한 장이 온 겁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실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을 내서 우리 아이들을 또 가르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섬김이 있고 말로 때우면 안 되는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때우려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사랑이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을 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러죠. 저 사람은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아니, 우리의 뭘 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끼리끼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사랑의 좀 폭을, 지경을 좀 넓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좋은 사람하고만 사귀는 건,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친목입니다. 친목. 교회는 친목 도모하는 친목 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친목 도모 말고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어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보석같이 귀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틈탈 수 없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겠노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새로 오신다고 그냥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은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이 동네로 오고 싶어 하죠.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저도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저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 이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이 자리에 서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또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섬기는 교회로 초청을 해서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새로 오실 목사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닮아서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서로를 향한 따뜻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셔서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52년간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곳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제 지나간 5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준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고 흐르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15년 전에 지하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기억합니다. 10년 전에 이곳에서
두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겠다고 뜨거운 가슴으로 모였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희망찬 섬김을 통하여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방향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과 온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앞서가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불언 장래에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든 이제 불언 장래에 곧 주님을 뵐 터인데에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시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